대당서엽기 제10권 중인도, 동인도, 남인도 17개국 흉악한 사람들이 그 틈을 노려 가람을 무너뜨리려고 누각을 닫아걸고 승도들을 몰아내었다. 그 뒤로 다시는 승과 대중이 살지 않게 되었다. 멀리에서 산의 암벽을 바라보아도 그곳으로 들어갈 길을 알 수 없다. 이따금 의술에 능한 자를 이끌어들여 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출입시키는 까닭에 그 길을 알지 못한다. 이곳으로부터 거대한 숲속에서 남쪽으로 900여 리를 가다 보면 안달라국에 도착한다. 13. 안달라국의 둘레는 3000여 리에 달하고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20여 리이며 병기라라고 부른다. 토지는 비옥하며 농사는 풍성하다. 기후는 덥고 풍속은 거칠고 난폭하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중인도와 다르지만 문자와 문법은 대체로 같다. 가람은 20여 곳 있고 승도는 3000여 명 있으며 천사가 30여 곳 있고 이교도들이 많이 산다. 병기라성 옆으로 멀지 않은 곳에 큰 가람이 있다. 겹겹이 쌓아올린 누각과 대를 제작한 솜씨는 조각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불상의 성스러운 모습의 화려함도 사람이 만든 것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가람 앞에는 돌로 만들어진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수백 척에 달하며 모두 아졸라, 아라한이 세운 것이다. 소행아란의 가람에서 서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여래께서 옛날 이곳에서 법을 설하시며 위대한 신통을 드러내시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셨다. 소행아란의 가람에서 서남쪽으로 20여 리를 가다 보면 윗단산에 도착한다. 산 꼭대기에 돌로 만들어진 솔도파가 있는데 진나보살이 이곳에서 인명론을 지었다. 진나보살은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뒤에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출가한 사람이다. 그의 지원은 광대하였고 해력은 깊고 굳었는데 세상에 의지할 스승이 없음을 가엾이 여겨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고자 마음먹었다. 그런데 인명론은 언어가 깊고 이치가 광대하여 배우는 자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쉽게 배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깊은 암굴 속에 은거하여 신통스러운 고요한 선정에 잠겨서 이 논설을 짓는 데 따르는 애로움과 해로움을 깊이 생각하고서 문의의 번거로움과 간결함을 폭넓게 고려하였다. 이때 절벽과 계곡에는 커다란 소리가 울리고 연기와 구름의 색이 변하면서 산신이 나타나 보살을 수백 척 높이로 받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였다. 옛날 불세존께서 좋은 방편으로 중생을 인도하시고 자비심으로 인명론을 설하셨습니다. 인명론은 오묘한 이치를 모두 포괄하고 미묘한 말을 깊이 궁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래께서 정멸에 드신 뒤 대의는 사라지고 끊겼었는데 오늘 진나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참으로 광대하며 깊이 부처님의 뜻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인명론은 거듭 펼쳐질 것입니다. 보살이 곧 눈부신 광명을 바라며 깊고 어두운 곳을 환히 비추었다. 이때 이 나라의 왕이 깊이 존경심을 품고서 이 광명을 바라보다가 보살께서 금강정에 드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보살에게 무생과를 증득하시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진나보살이 말하였다. 내가 선정에 들어 관찰하여 깊은 이치의 경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마음은 정각을 기약하였을 뿐 무생과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무생과는 무성현들께서도 기꺼이 우러러보는 것이며 삼계의 탐욕을 끊고 삼명지를 통찰하는 일이니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부디 어서 빨리 이것을 증득하소서. 진나는 이때 왕의 간청을 마음으로 기뻐하였다. 그리하여 무학성과를 막 증득하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묘길상보살이 이 일을 애석하게 여겨 진나보살을 일깨워주고자 손가락을 튀기며 말하였다. 애석하구나. 어찌하여 광대한 마음을 버리고 좁고 열등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어찌하여 저 혼자에게만 좋은 일을 이루려는 뜻을 따르고
두루 중생을 구제하려는 사원을 벌이려 하는가? 착한 이익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땅히 자시보살이 저술하신 육가사지론을 널리 전해야 하리라. 그리하여 후학들을 일깨우고 인도한다면 그 이익은 참으로 클 것이다. 진나보살이 공손히 그 일깨움을 받아들이고 받들어 행하였다. 그리하여 깊이 생각을 기울여 연구하여 인명론을 크게 펼쳤다. 그는 또한 학업을 하는 자들이 그 문장의 미묘함과 언사의 간결함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그대의 일을 들고 그 미묘한 언사를 종합하여 인명론을 지어 후학들을 인도하였다. 이날 이후로 육가사지론은 널리 펼쳐지게 되었으며 이 같은 학업을 이룬 문인들 가운데에는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있다. 이곳에서 숲속을 거쳐 남쪽으로 천여리를 가다 보면 타나갈 제가국에 도착한다. 14. 타나갈 제가국. 타나갈 제가국의 둘레는 6천여리이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40여리에 달한다. 토지는 비옥하며 농사는 번성하다. 황야가 많으며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적다. 기후는 무덥고 사람들의 생김새는 검다. 성품은 난폭하지만 하계를 좋아한다. 가람은 줄지어 세워져 있지만 황폐화된 정도가 심하다. 현존하는 가람은 20여 곳이며 승도들은 천여 명인데 그들은 모두 대중부의 법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 천사는 100여 곳 있으며 이교도들은 매우 많다. 성이 동쪽으로는 산에 의거하여 불파세라 승가람이 있다. 또한 성이 서쪽으로는 산에 의거하여 아볼라세라 승가람이 있다. 이 나라의 선왕이 부처님을 위하여 세운 것이다. 하천을 따라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절벽을 깎아서 누각을 높이 세워놓았다. 긴 회랑과 복도가 암석을 베개 삼고 있으며 산봉우리가 가까이 있다. 이곳은 영묘한 신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성현들이 논일고 쉬는 곳이다. 부처님께서 정멸에 드신 이래 1000년 동안 해마다 1000명의 범부와 숙녀가 함께 안거에 들어갔으며 안거를 해제하는 날 모두가 아라한을 증득하였다. 그리하여 신통력으로 허공을 타고 날아가 버렸다. 1000년 뒤에는 범부와 성현이 함께 귀가하였으며 마지막 100여 년 이래로 다시는 승려들의 왕래가 없어졌다. 그러자 산신도 모습을 바꿔서 승량이나 이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원숭이로 나타나서 오가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으며 그 뒤 이곳은 사람의 자취가 끊겨 황폐해졌고 승가 대중도 살지 않아 쓸쓸한 곳으로 변하였다. 성이 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큰 산이 있다. 아소락궁에서 살고 있던 파비필가 논사가 자시보살이 성불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다렸던 곳이다. 논사는 아량이 넓고 덕이 지극하고 깊었던 분이다. 겉으로는 상키아 학파의 복장을 하였지만 속으로는 용맹의 학문을 널리 펼쳤다. 마계 타국의 호법보살이 부처님 법을 널리 펼치며 그에게서 불도를 배우는 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소식을 듣고서 호법보살을 만나 담론을 나누고자 생각하였다. 지팡이를 짚고 그곳으로 가서 파타리성에 도착하였는데 호법보살이 보리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논사는 곧 문지기에게 명하였다. 너는 보리수 아래에 계신 호법보살에게 어서 가서 보살께서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널리 펼치시며 어리석은 대중들을 인도하시니 보살의 덕을 마음으로부터 우러른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상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 이렇게 배알하고자 합니다. 보리수란 것은 맹세컨대 텅 비어서 볼 수가 없으며 본다면 마땅히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라는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러자 이 말을 전해들은 호법보살은 심부름 온 문지기에게 말하였다. 인간 세상은 환영과 같고 목숨은 뜬구름과도 같다. 온종일 구하려고 있을 뿐 그대와 환담할 시간은 없다. 그리하여 심부름꾼이 몇 차례 오가기만 하였을 뿐 끝내 만나지 못하였다. 논사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생각하며 말하였다. 자시보살이 성불하지 않고서 누가 나의 의심을 해결해 주겠는가. 이에 관자재 보살상 앞에서 수심다란이를 외웠는데 곡기를 끊고 물만 마시면서 3년 동안 기도하였다. 어느 날 관자재 보살이 미묘한 모습을 나타내어서 논사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논사가 대답하였다. 부디 이 몸을 그대로 지닌 채 자시보살을 만나고 싶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말하였다. 인간의 목숨이란 위태로운 것이며
세상은 떠도는 환영과도 같은 것이다. 뛰어난 산업을 닦아서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거라. 그곳에서 만나는 것이 이곳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빠를 것이다. 논사가 말하였다. 저의 뜻은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살이 말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다나갈 제과국으로 가라. 그곳 도성의 남산 바위에 집금강신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지성으로 집금강다라니를 외운다면 그대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논사가 그곳으로 가서 다라니를 외웠다. 3년이 지나자 신이 나타나서 말하였다. 그대는 어떤 소원을 품고 있기에 이토록 쉼없이 정진하는가? 논사가 말하였다. 저의 소원은 이 몸을 그대로 지닌 채 자시보살을 만나 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관자재 보살께서 저에게 일러주신 대로 와서 청하니 저의 소원을 들어주실 분이 바로 앞에 나타나신 신이 아니십니까? 그러자 신은 비방을 일러주며 말하였다. 이 암석 안에 아소락궁이 있는데 법도에 맞게 그곳에서 기도하면 석벽은 열리게 되어 있다. 그 문이 열리면 그곳으로 들어가라. 그리하여 자시보살을 만나기를 기다리면 된다. 논사가 말하였다. 깊은 곳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줄을 알겠습니까? 집금강신이 말하였다. 자시보살이 나타나시면 내가 알려줄 것이다. 그리하여 논사는 집금강신의 명을 받고 더욱 부지런히 다라니를 암송하였다. 다시 3년이 지나자 처음에는 아무런 기이한 징조도 없다가 겨자씨를 들고 주문을 외면서 석벽을 두드리자 활짝 열렸다. 이때 수많은 대중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느라 돌아가기를 잊을 정도였다. 논사가 그 문에 걸터 앉아서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래도록 자시보살을 뵙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여 왔소. 성현들과 신령들이 나를 지켜주시어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소. 이곳으로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함께 보지 않으시겠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감히 그 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것은 독사가 사는 굴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다. 거듭 사람들에게 일러주니 겨우 6사람만이 따라서 들어왔다. 논사가 사람들을 돌아보며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석벽이 다시 본래대로 닫혔다. 대중들은 이 광경을 본 뒤에야 모두가 안타깝게 여기면서 앞서 자신들이 독사의 굴이라고 한 말을 후회하였다. 이곳에서 서남쪽으로 천여 리를 가다 보면 주리아국에 도착한다. 15. 주리아국. 주리아국의 둘레는 2400 내지 2500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10여 리이다. 토지는 광활하게 펼쳐져 있으며 수풀과 늪지는 황량하다. 사람들이 기거하는 집도 매우 적고 도적대가 활개를 치고 다닌다. 기후는 무덥고 풍속은 간사하고 흉악하다. 사람들의 성품은 포악하고 난폭하며 외도들을 믿고 있다. 가람은 허물어졌고 승도들은 거의 살지 않으며 천사는 수십 곳이 있는데 대부분은 나형 외도들이다. 성이 동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솔도파가 있는데 무왕이 세운 것이다. 여래께서 옛날 이곳에서 신통력을 나타내시며 깊고 미묘한 법을 설하셔서 외도에게서 항복받고 하늘과 인간을 제도하셨다. 성이 서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옛 가람이 있는데 제바보살이 아라한과 함께 논의를 하던 곳이다. 본래 제바보살은 이 가람에 살고 있는 올달라 아라한이 육신통을 얻고 8해탈을 온전히 갖추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그를 찾아와 그의 풍모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가람에 도착한 뒤에 아라한의 숙소에 투숙하였다. 아라한은 욕망을 줄여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오직 걸상 하나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바가 방에 들어왔어도 앉힐 자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낙엽을 모아서 그것을 가리키며 앉게 하였다. 아라한이 선정에 들고서 한밤중이 되어서야 선정에서 나왔다. 제바는 이때 의문점들을 제시하며 해결해 줄 것을 청하였다. 아라한은 그의 의문점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제바는 아라한의 말이 끝나자마자 질문을 거듭하였는데 7번째 질문이 끝나자 아라한은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몰래 신통력으로 도사다천에 올라가서 자시보살에게 질문을 하니 자시보살이 풀이하여 주면서 말하였다.
저 제바보살은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한 사람으로서 현겁중의 깨달음의 자리를 이을 것이다. 그대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 깊이 경배하며 절을 올리는 것이 좋으리라. 이에 아라하는 손가락을 튀길 정도의 짧은 시간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다시 오묘한 뜻을 펼치고 미묘한 언사를 해석하였다. 그러자 제바가 말하였다. 이것은 자시보살의 지혜를 빌어 풀이한 것입니다. 어찌 그대가 그토록 자세하게 궁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라한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리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하며 깊은 존경을 표하였다. 이곳에서 남쪽 숲속으로 들어가서 1500 내지 1600리를 가다 보면 달라비다국에 도착한다. 16. 달라비다국. 달라비다국의 둘레는 6000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을 건지보라라 부르는데 둘레는 30여 리에 달한다. 토지는 비옥하고 농사는 풍성하다. 꽃과 과일과 보석이 많이 난다. 기후는 무덥고 풍속은 용감하고 억세다. 믿음이 돈독하고 박식한 것을 숭상한다. 그런데 언어와 문자는 중인도와 조금 다르다. 가람은 100여 곳 있고 승도들은 만여 명 있는데 그들은 모두 상좌부의 가르침을 준수하고 배우고 있다. 천사는 80여 곳 있으며 나영외도들이 많다. 여리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이 나라에 자주 논의시면서 법을 설하여 사람들을 제도하셨다. 그러므로 무오왕은 성스러운 유적지에 모두 솔도파를 세웠다. 건지보라성은 달마파라 보살이 태어난 성이다. 보살은 이 나라 대신에 맏아들이었다. 어려서부터 아량이 넓었으며 자라서는 그 기계가 넓고도 깊었다. 약관의 나이에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는 잔치가 있던 날 밤에 마음이 몹시 우울해지고 슬퍼지자 불상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지극한 정성에 감응한 바가 있었던지 신이 그를 업고 먼 곳으로 자취를 감추더니 수백 리 떨어진 산속의 가람에 도착해 불당 안에 들어가 앉아 있었는데 어떤 스님이 문을 열고서 소년이던 보살을 발견하였다. 도둑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꼬치꼬치 캐물으니 보살이 이래 자초지종을 말하고는 출가하기를 정하였다. 대중들이 모두 경이로워하면서 마침내 출가의 뜻을 받아들였다. 왕이 이에 명을 내려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그를 찾아보게 하였는데 이윽고 보살이 신에게 의지하여 세속을 멀리하게 되었음을 알았다. 왕은 이 사실을 알고서 더욱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일었다. 보살은 출가한 뒤 더욱 학업에 정진하였다. 그의 풍모에 대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성이 남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가람이 있는데 이 나라에 사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빠짐없이 이곳에 모여 살고 있다. 솔도파가 있는데 높이는 100여 척에 달한다. 무왕이 세운 것으로 여리께서 옛날 이곳에서 법을 설하셔서 외도에게 항복받고 널리 인간과 하늘을 제도하셨다고 한다. 그 옆에는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가 있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3000여 리를 가면 말라구타국에 도착한다. 17. 말라구타국. 말라구타국의 둘레는 5000여 리에 달하며 나라의 큰 도성의 둘레는 40여 리이다. 논과 밭은 소금기가 있어서 땅이 비옥하지 않다. 바닷가에서 나는 온갖 진귀한 물품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다. 기후는 무덥고 사람들은 대부분 검다. 성격은 강건하고 억세며 삿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을 함께 믿고 있다. 학예를 숭상하지 않으며 오직 이익을 쫓을 뿐이다. 가람의 일터는 매우 많지만 남아있는 곳은 아주 적고 승도도 적다. 천사는 수백 곳 있으며 외도들은 매우 많은데 대부분 나형외도의 무리이다. 성이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옛 가람이 있는데 뜰과 건물은 황폐해졌고 그 터만 남아있다. 무왕의 동생인 태제가 세운 것이다. 그 동쪽에 솔도파가 있는데 기단은 이미 허물어졌고 바루를 엎어놓은 듯한 형상은 아직 남아있으며 이것은 무왕이 세운 것이다. 옛날 여래께서 이곳에서 법을 설하시며 신통력을 나타내셔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셨는데 이로써 부처님의 유적지를 나타내기 위해 기념해 세운 것이다. 세월은 이미 오래 지났지만 기도하면 이따금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나라의 남쪽 바다의 면해서는 말라랴산이 있다. 벼랑은 높고 산봉우리는 험하며 동굴 같은 계곡에 깊은 개울이 있다. 이 산 속에는 백단 향수와 전단잎 하수가 있다. 나무는 백단과 비슷해서 구별할 수가 없다. 다만 한여름에 높은 곳에 올라 멀리서 바라보면 큰 뱀이 뙬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나무가 있는 곳을 알 수 있다. 그 나무의 성질이 차기 때문에 뱀이 뙬리를 들고 있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본 뒤에 활을 쏘아 표식을 해두고 겨울이 되어 뱀이 겨울잠을 자는 사이에 벌채하러 간다. 같은 몸통의 잎이 다르고 꽃과 열매도 다르다. 처음에 잘라내면 습기가 배어나올 뿐 향기가 풍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무가 마르고 난 뒤에 나이테를 따라 자르면 그 속에 향기가 스며 있는데 모양은 운모와 같고 빛깔은 얼음이나 눈과도 같이 희다. 이것이 육류향이라 불리는 것이다. 말라야산의 동쪽에 포달라카산이 있다. 산길은 위험하고 암곡은 가파른데 산 꼭대기에 연못이 있다. 그 물은 거울처럼 맑은데 이 물이 흘러내려 큰 강을 이룬다. 두루두루 흘러내리며 산을 감싸고 스무겹으로 돌아서 남해로 들어간다. 연못 옆에는 돌로 만들어진 천궁이 있는데 관자재 보살이 오가며 머무는 곳이다. 보살을 뵙기를 원하는 자는 목숨을 돌보지 않고 물을 건너고 산을 오른다. 그 험난함을 무릅쓰고 도달하는 자는 또한 매우 적다. 그리고 산 아래에 사는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뵙기를 정한다면 어떤 때는 자제천의 형상으로 또는 어떤 때는 수출 바른 외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을 위로하며 그 소원을 들어준다. 이 산에서 동북쪽으로 가면 해안에 성이 있는데 이곳은 남해 승가라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 지방에서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서 바다로 들어가 동남쪽으로 3000여 리 남짓 가면 승가라국에 도착한다고 한다.